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분이 영국 사회에서 그래도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이 나이팅게일에게 여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살게 되었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그녀가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이라고 말할 때 이게 가슴 설레는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뛰는 것이 소용없을 때가 있으니까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개가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은혜지요. 그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누구도 앉아 있을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는 좀 반장을 했습니다. 공부도 잘 못했지만 선생님이 꼭 종례 시간에 나를 불러요. 야, 내 이름 부르면서 교무실로 와 하면 가게 되면 지침서를 주죠. 아이들을 이렇게 해라. 자율학습 시간에 떠들지 말게 해라. 이렇게 지침서를 주면 또 반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교실에 가서 선생님의 그 지시사항을 이행을 하죠. 제가 그 당시만 해도 또 운동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키니까 등치도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죠.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제가 바삐 가봤더니 왜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를 왜 불렀지?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인생이 신나는 일이죠. 우리가 그 사명이라고 말할 때 한자를 보니까 심부름 사자에다가 목숨 영자를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부름을 시키려고 세상에 보낸 생명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다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사명을 발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여기에 왜 존재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면 인생은 행복하죠. 저는 바울이 순교당하고 매맞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평가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만큼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바울은 매도 맞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느꼈지만 바울은 인생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넌센스가 뭐냐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좀 잘 살고 있는지, 이게 헷갈려 하면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명이 있으면 인생은 행복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저는 바울은 최고의 행복자라고 보는,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모두에도 말했지만 그가 고생 많이 했죠. 40에 하나 가마는 매도 맞고 돌을 던져 맞기도 하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동네에다 갖다 버리기까지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바울이 그 빌립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세요. 그는 전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그러거든요. 바울은 외적으로는 상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자신이 걸어가는 것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유한 자요. 환난을 당하는 자 같으나 나는 행복한 자다. 이런 바울의 개념들은 그가 정확히 인생길을 걸어가는 목적을 알았어요.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다메섹에서 불렀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니까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가치가 있었던 거죠. 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잘못 가는 거요, 이런 방향 감각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왜 불렀는지 그 부름에 대한 목적이 대단히 분명했습니다. 부족한 저도 하나님 나를 왜 불러셨을까? 목사로 불러주신 거죠. 목적이 분명하죠. 저희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생활도 있지만 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거는 목회거든요. 실은요. 뭐 놀러 가자는 분도 있고 많이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목회를 두거든요. 왜? 그게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니까. 다른 것들은 부차원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다라는 이 사명감, 이거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 사명에 붙들며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실은요. 왜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불러서 사역자로 만들어주신, 이게 엄청난 감사할 일이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들은 길을 잃을 필요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알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사명을 붙들고 가고 있는 한 결코 인생은 후회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바울 사도의 미션, 이 사명이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오늘 24절을 우리 한번 찾아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고별 설교거든요. 바울이 설교가 한 13편 정도 나와요, 신약에. 그 중에 다른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고,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이 강의 본문은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나의 이 목숨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는 사명에 우선순위를 둔 거죠.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 이 목숨조차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빌립보 보낸 편지를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런 편지 쓰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내가 보고 왔던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은데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내가 목숨을 구걸하기 때문이 아니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사명이 언제나 마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사명을 예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전하는 일에는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목숨의 위험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주님 거로부터 받은 사명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잠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하여 밀레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먼 길을. 밀레노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야 되는 그의 생각이 있었어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죠. 더군다나 아시아 교회에서 거둔 구제 헌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성도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마다 구제 헌금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울은 오순절이 도착하기 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오늘 밀레도까지 오는 타이밍이 거의 한 25일 정도 지났거든요. 이제 나머지 25일 정도만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바울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그걸 성령이 주신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밀레도에서 빨리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오순절 날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가서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가 여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오순절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지금 밀레노라는 곳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밀레노에서 한 40마일 정도, 한 38km 정도 이 안쪽 지방으로 가면 예베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바울은 예베소에서 자그마치 3년을 목회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한 지역에서 거의 일주일, 많아야 2주 이런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예베소서만큼은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예베소 교회를 거기서 구성을 했죠. 그리고 3년 동안 교인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를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당신들을 보기를 내가 너무나도 원한다라고 그 지역을 떠나 오늘 이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예배소 교회를 떠난 지 1년 정도 됐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38km가 떨어져 있는 예배소를 왜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많은 시간이 걸려도 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거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모두에서 말했듯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일정이 있기에 이 밀레도에서 예배소까지 올라가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람들을 보내어 밀레도 교회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을 좀 오라고 해라. 그래서 바울이 보낸 사람들이 예배소에 가서 그 리더십에 해당되는 장로님들을 오게 청한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예배소 교회 리더십에 해당되는 성도들을 다 부를 수 없으니까 장로님들을 내가 지금 밀레노에 와 있어서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을 만날 시간이 여기서밖에 없으니까 당신들 좀 내려오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밀레노라는 곳까지 내려오게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예배소 교회 리더십을 가진 이 장로님들에게 오늘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예배소에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그 마지막 설교, 그 밀레노에서,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바울이 밀레노 설교했던 지역을 가이드가 일러주던데, 이제 그 해변가에서 마지막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18절에 나오는데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과거를 추억하는 거죠. 장로님들, 내가 아시아에 들어와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장로님들 아시죠?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아시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바울은 겸손과 눈물과 시험 당함으로써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바울의 설교가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을 이어서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장로님들 아시죠?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겸손했는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시죠? 그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시험을 당할 때 참은 거 아시죠?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알아달라 그 말입니다. 장로님들 아시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낮아지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아시죠? 그리고 내가 유대인들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 그 시험을 참았던 것도 장로님들 아시죠? 그러니까 예배소에서 3년 목회하면서 자신이 온 몸으로 헌신했던 그것을 지금 장로님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서 보겠지만, 이 설교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막 허리가 부러질도록 껴안고 키스하고 이제 마지막 헤어지거든요. 그 밀레노 해변에서 그 현장에 갔더니 그게 떠오르니까 막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요, 성지순례 가서 오늘 이 예배소에서 막 급히 내려온 리더십에 해당되는 장로님들에게, 장로님들, 제가 예배소에서 목회할 때 3년 동안 목회할 때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참는 거 장로님들 아시죠? 아시죠? 제가 이제 첫 번째 목회지에서 목회를 할 때 성전 건축을 했어요. 한 300평 정도 연건평 건축을 했는데,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때 IMF 때 또 건축을 했어요. 제가 교회들과 함께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고 지금 김천에 갔다 내가 여기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그분들하고 통화할 기회가 되면 늘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참 그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지금은 점점 돌아가시지만 그때 참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런 말씀 지금도 종종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도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유대인의 간계로 인하여 시험당한 거, 그때마다 내가 참고 인내하는 거 장로님들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예배소의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에게 자신이 그 3년 동안 목회하면서 겪었던, 자신을 낮추고 목회했던 겸손, 그리고 혼자 흘렸던 그 눈물, 유대인의 간계로 인하여 시험당할 때마다 참고 인내했던 모습들 자네들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이 왜 물으셨겠어요? 3년 동안 예배소에서 만만치 않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강의하기 때문에 아마 이랬을 거예요. 아이고 바울 사도님, 왜 우리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사도님께서 눈물 흘리는 거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그 참고 인내하는 거 왜 우리가 몰랐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예배소의 3년의 스토리를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2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게 바울의 이제 복음에 대한 태도거든요. 십자가의 도가 유익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이 유익한 것, 구원을 위하여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배소에 목회할 때 많은 사람 앞에서나 아니면 가정을 방문해서나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도가 유익한 것이기에 나는 거리낌 없이 제한 없이 핍박이 오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명한 주석가였던 슈나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책을 참고하는 분인데 이 슈나벨이 20장 20절과 21절을 가지고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메시지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공적 사적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다. 공적이든 사적이든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데 거리낌이 그에게 없었다. 네 번째, 청중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다섯 번째, 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게 이제 슈나벨이라는 사람이 20절을 가지고 주석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상관없이 어디에 가서든 누구든 만나든지 간에 이 유력한 것,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는 사람도 환경도 나에게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장애물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 이게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기에. 이게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 위험한 지경도 거리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보다도 이게 더 귀하기 때문에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어떤 장소나 장소가 아니더라 상관없이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거리낌이 없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위축되거나 제한당하지 않고 거리낌이 없이 그만큼 내가 이 복음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었기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이 그 얘기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라고 그가 고백하잖아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뜻에 따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앞으로 쭉 한번 가보면 더 전진해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투옥이 되죠. 그리고 그는 심판을 받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고 하며 로마 가는 배를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바울이 남은 스케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23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거든요. 성령이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고 또 성령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고 그럼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따라 나는 순종하는데 또 성령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거기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다. 자,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환난과 결박이 있더라도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바울이 이제 리더십에 해당되는 에베소교 장로님들에게 그런 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읽었던 24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 바울의 문장이 참 좋아요. 바울은 걸어간다 하지 않아요. 달려갈 길, 이렇게 자신의 삶을 표현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잖아요. 항상 바울은 뭔가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그의 편지를 읽어보면 지금도 달려가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는 바울의 역동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걸어간다 하지 않았어요. 잠시 쉬었다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언어들을 보면 달려갈 길,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그만큼 시간이 없고 목표가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삶의 태도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고 달려간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데 내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다. 내 생명조차도 이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난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마지막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던 이유를 발견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이 깨달으셨나요? 아직 알지 못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저 먹고 자고 있고 그런 삶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를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로노스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았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가 있고 사명 있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내가 100년을 살았느냐 거기에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짧은 인생을 살더라도 카이로스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사명에 붙들린 시간, 그것을 살았느냐를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 크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역은 다 작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 작은 일이라도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어. 사명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에 목회할 때 당회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가 구제를 좀 하고 싶다 그렇게 막 장안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 장로님을 구제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거든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남들은 보지 않지만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 눈에 들어오는 것, 가난한 자가 보인다면 그들을 도우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마지막 때 이 사명 붙잡고 내 목숨보다 아깝지 않은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생각해 봅니다. 새롬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